낙심하지 않는 이유라고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또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죠.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외울 때 겁낙속세, 보잠보영 하면서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겉은 낡아지나 속은 새로워지고 보잠보영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목사고시 볼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장들을 외워야 되는데 주주주주주 안 나오잖아요. 그 막 단축으로 외우는 거예요. 단축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참 묵상했던 옛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는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어쩌면 낙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울이 정말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지만 그러고 사람인지라 여전히 동일하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마음 가운데 힘겨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들에게 또 특별히 또 위로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이런 서신서를 쓸 필요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권면하고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 고린도 교회여 낙심하지 말고 그 신앙을 지켜서 꾸준히 지켜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박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수많은 것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하지요. 우리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라고 해요.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가 아니라 바울도 낙심하지 않고 너희 고린도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며 또 이 편지를 받는 이에게도 말하는 말이며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낡아진대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그게 좀 정확한 말이 아닙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아간다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히 좀 어떤 과학적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점점 죽어가는 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런 기계나 자동차를 하나 몰아도 똑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집니다. 부품이 노후되어지고 안에 있는 내연기관이 뭔가 문제가 하나 두 개씩 생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누가 물어봅니다. 중고차를 살까요? 새 차를 살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지요. 만약에 수리를 안 하고 타실 거면 새 차를 사시고 그리고 수리를 잘 해서 오랫동안 타실 거면 중고차를 사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새 차를 사서 감가상각 가운데 고치면서 타나 중고차를 사서 열심히 수리하면서 돈을 열심히 지불하면서 타나 사실 나가는 돈은 비슷해요. 결국은 내가 새 거를 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계속 낡아져 가더라는 거죠. 육신도 그러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낡아져 갑니다.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죠? 기계랑 좀 달라요, 사람은. 신앙인은 좀 달라요. 왜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새로워진대요. 낡아지는 게 아니라 리뉴얼, 다시금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살이 돋아나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사라지는 것 같고 젊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늙다, 젊다의 기준이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준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여지고, 내가 좀 더 젊어지고, 내가 좀 더 새로워지는 것.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이, 나의 영이, 나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들이 불이들이 일어나고 날로 날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 살아내지는 것.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겉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속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는 좀 있습니다. 근데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 내 안에 있는 여러 염려들,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뭔가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왜요? 내 안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뭐예요? 우리 17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렇죠? 반절로 나눕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뭐래요? 경하대요. 아주 작대요. 가볍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여서 내가 받는 환난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요 가벼운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바울이 받는 환난이 지극히 작고 가벼웠습니까?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는 돌팔매질을 당했고 그는 쫓겨났고 그는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는 감옥에도 갇혔고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는 뭐 우리가 말하기에 경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뭐 때로는 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제 삶의 문제는 이렇고요, 제 삶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렇고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의 어려움은 이렇고요.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경한 것으로 치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가 당한 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잠깐 받는 환난과 경한 것, 그것은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비교하여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볼 때 내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입니다. 내가 받을 그 영광은 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오늘도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도의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능력으로 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손해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눈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통로요,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나에게 닥쳐오는 눈물, 실패, 나의 어려움과 고난들은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참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어제도 막 30도까지 막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주변을 바라보면 꽃이 너무 예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꽃이 예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깐 피었다가
잠깐 져서 그래요. 금방 져버리지요. 그래서 예쁘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보는 것들은 아주 잠깐 지나갑니다. 내가 보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보는 것은 금방 지나가고 보는 것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잘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았습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삶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지금 보이지 않을 때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이 신학의 길로 갈 때 하나님 목회자 되겠습니다 소원했지요.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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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 방언도 주시고 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보였던 것도 잠깐이더라고요. 경험하는 것도 또 잠깐입니다. 그리고 나서 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이어가고 지켜가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난과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그 경한 환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광 가운데 일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소외되고 또한 힘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칭호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